교회에 계속 유아 세례 받는 어린이들이 생겨나는 건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자녀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도하기도 힘드는데 오늘 본문 제목이 이제 불평등 조약인데, 조약이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표현은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할 때 구약은 옛적에 맺으신 언약, 신약은 새롭게 맺으신 언약, 그렇게 해서 신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행하시고, 약속의 근거에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원에 어떤 멋진 신사분과 또 아름다운 숙녀분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멋진 데이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쫓아오더니만 그 숙녀분의 머리를 잡아 뜯었습니다. 그쯤 되면 우리가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죠. 어머, 부부가 아니었는가 봐,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부인 나타나서 그렇게 한 것이죠. 왜 멋있게 차려입고 데이트하는데 방해를 합니까? 그 남자와 아내가 혼인 언약을 맺었고,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같이 손잡고 데이트하는 것은 그 혼인 언약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 부인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남의 남편하고 데이트를 하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에는 축복도 있고 언약에는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약속을 맺기를 원하고 언약을 맺기를 원하고 혼인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 남편이 되고 싶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나는 너의 왕이 되고 싶다. 너는 나의 아내로서, 너는 나의 가족으로서,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배신하면 죽인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아버지로, 너의 남편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만 섬기기를 바란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강아지하고 계약을 맺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아지하고 계약을 맺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들면 주고 안 들면 그냥 안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강아지죠. 혹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유산을 자기 강아지에게 물려준다, 그래서 신문에 나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강아지는 그 유산을 자기가 물려받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변호사나 그런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서 이 강아지를 아침마다 쇠고기를 얼마를 주고 철마다 옷을 갈아입히고 뭐 일주일마다 이발을 시키고 모욕을 시켜라,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그분에게 자기 자식이 있고 강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강아지하고 언약을 맺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무 강아지를 사랑해서 강아지하고 계약을 맺겠다 한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건이 딸립니다. 내게 손주가 하나 있고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내 재산의 절반은 손주에게 주고 절반은 강아지에게 준다. 누가 그렇게 했다 칩시다. 조건이 딸립니다. 무슨 조건이 딸립니까? 그러나 그 강아지가 우리 손주를 물었다고 하면 끝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모세가 없었고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돌로 만든 것을, 나무로 만든 것을, 사람의 손으로 쇳덩어리로 만든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는 것은 내게는 견딜 수가 없는 일이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나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나와 계약을 맺어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너희도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먼저 내미시고 우리와 함께 계약을 맺고자 하신 것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약 맺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뭘 했습니까? 10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언약으로 갱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이 너희에게도 유효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은 그 약속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고자 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너희 할아버지, 너희 선조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대로 너희도 그 약속으로 내가 부르겠다. 너희도 나와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은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연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전쟁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연합과 하나님 연합군의 전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나도 군대를 파송하겠다, 나도 파병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군대가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맺은 한미 상호 방호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가 독재를 한 것은 잘못이죠. 그는 독립운동한 사람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할 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6.25 때만 해도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국력이 약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만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밀렸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유엔군이 개입 안 했으면 우리는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하는 거 반대했습니다. 지금 휴전하면 다시는 우리가 통일을 못할지 모른다. 통일을 못할 뿐 아니라 휴전하고 유엔군이 다 물러가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다음번 공격에는 유엔군이 도와줄지도 모른다. 그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휴전협정을 반대한 겁니다. 휴전하지 말자. 휴전협정 하도 반대하니까 미국이 양보해서 걱정하지 마라, 휴전해도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도장 하나 찍어라. 도장 찍은 게 한미 상호 방위조약입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의 전쟁이 나면 미국이 도와주겠다, 미국 본토의 전쟁이 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대한민국이 미국 본토에 전쟁 난다고 도와줄 일이 있겠습니까? 가다가 전쟁이 끝나겠죠. 사실은 미국만 우리를 도와주는 일방적인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러나 그 조약 때문에 북한이 그 뒤에 호시탐탐 전쟁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못 일으켰습니다. 왜? 전쟁 나면 그대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엔군이라 해도 미군이 제일 많이 온 거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하고 가나안 족속들하고만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이 싸움에 개입한다. 왜? 너와 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증거로 내가 왕벌을 하나 보내겠다. 왕벌이 무엇인지 주석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무슨 벌을 보내나? 싸움터에 무슨 벌이 필요하나? 왕벌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한 말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신기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리고 성 싸움. 여리고 성벽이 견고해서 아무도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쳐다보고 있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높이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시냐? 당신 누구 편이요? 이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군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군의 대장 사령관이 거기 칼을 뽑고 서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전투에 나도 참여할 것이다. 사령관이 왔다는 것은 그의 밑에 모든
군사들이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폭파하지 않았는데 그 여리고 성벽이 폭파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파부대가 여리고성을 폭파한 것입니다. 언제 폭파합니까? 여리고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부는 순간에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화약 같은 오늘날의 폭탄 같은 그런 것을 사용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진이나 화산이나 해를 본다면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는데 조금만 흔드시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자기의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저렇게 키가 크고 힘센 사람과 어떻게 싸우겠는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겠다.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실제로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연합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방위조약을 맺었습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서도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사,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조약입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배신 때리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마라. 너와 나는 한 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만 믿고 나만 따르면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분리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마 나중에 우리 심장로님께서 다시 보고하시겠지만 한 주간 동안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문제 2가지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그 은행 이자를 탁 0.5% 올리는 바람에 우리가 속이 많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 친구 지점장에게 물어보니까 권 목사 이제 가벌이 밖에 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돈은 빌려야 되고 그랬는데 또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가 빌리는 18억에 대해서는 뭐 이자를 할 수 없이 줘야 되지만 우리 시민교회 빌리는 것은 이자율이 확 내려갔습니다. 4%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 3, 4, 5층을 세주는 것 때문에 월세를 500만 원 좀 받으면 좋을 건데 최소한 450만 받을 거라고 우리 기대했습니다. 어제 계약했습니다. 640만 원 받기로 했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 그 가시는 분들은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 예, 돈 걱정은 적어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는 돈 걱정이 됩니다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왜?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앞에 홍해가 막고 있습니까? 혼자 가는 길이라면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쫓아내주겠다.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너희는 내 백성답게 당당하게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멸하라. 그때는 진멸하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을 진멸한 것이 잔인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400년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400년을 기다리는데 400년이 지나도 그들은 더 범죄하고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보내고 우상을 숨기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소돔 고모라 성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냥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심판할 때 너를 사용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진멸하라. 그때는 예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이 전쟁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대항해서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이 사회에
억압과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투쟁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실 저희 교단은 굉장히 온순한 교단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일본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사참배하라고 했을 때 모든 저희 교단의 선배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죽어나가셨고, 그때 살아나오신 분들이 세운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왜? 평소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정부에 협조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넌 내 편 아니냐? 그렇죠. 예.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도 밖에서 남편을 공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부부싸움 하다가도 누가 남편을 공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놈 머리를 뜯어야죠. 나하고 싸우다가 아이고 그 영감들이 잘 맞는다, 그렇게 하는 거는 부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하고 한편 아니냐? 너와 나 언약을 맺었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400년을 참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아직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그놈들이 너무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때가 되었다. 심판하겠다. 저는 참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IS 같은 그 멀쩡한 민간인들을 참수하고 그런 걸 볼 때 그것을 자기들의 무슨 용기인 것처럼, 그것을 자기들의 정체성인 것처럼, 야, 저런 놈들은 그냥 두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사형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 악한 사람들을 볼 때는 진짜 저건 벌을 줘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들이 불의와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주일마다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 된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산 것에 대해서 내가 원통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나갔으면 주일 예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멸시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멸시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내게 상 주실 것을 믿고 힘을 얻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걸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 주겠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기복주의처럼 복을 찾아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 외에는 우리에게 할 위로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편이 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책임지마. 아니 그러다가 죽어버렸는데요, 핍박을 받아 고난당했는데요, 죽어도 염려하지 마라. 죽어도 다시 살리겠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한데 모든 영광스러운 것으로 너와 같이 누리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도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해도 악한 자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모델하우스라 하죠. 모델하우스.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비록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비록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왕비로서 우리는 신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좀 벌면 그렇게 교만하고 돈 좀 없으면 그렇게 기가 죽는데 우리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프라이드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겸비함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조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집니까? 하나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아버지가 같이 여행을 떠난다고 합시다. 누가 가이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이드가 되는 것이고 아이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는 자이다.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가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실패했느냐? 가다가 중간에 자기 생각대로 멈추거나 가다가 중간에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갈 때마다 실패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자기가 보니까 키가 크고 강하니까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러난 것입니다. 40년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라면 싸우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분리개척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기쁘고 또 마음이 즐겁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 내 목회에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뭐 제가 하고 싶다고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불꽃교회를 개척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그걸 적어놨어요. 우리 교회가 불꽃교회가 대구에 200만이면 2만 명을 1%는 전도해야 안 되겠느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400명이 되면 200명씩 딱 가르고 또 가르고 그렇게 하자. 제가 11년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못 가르고 왔어요. 참 그게 그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민교회로 말하더라도 서울시민교회를 개척했던 양승달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천국으로 불러가셔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 뒤에 목사님이 4번이나 더 있었지만 아무도 분리개척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런 꿈을 갖고 서울시민교회 온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때가 되면 이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걱정이 되느냐?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매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의 가장 큰 장군 골리앗이 온 이스라엘을 부들부들 떨게 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하고 나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과 그 뒤에 있는 사람, 골리앗과 그 뒤에 있는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와 나와 내 뒤에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싸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골리앗하고 붙으면 내가 이길 수 없지만 내 뒤에는 크시고 강하고 위대하신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 맺으신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맺으시고 우리 편이 된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난 대로 가면 다 책임질 것입니다. 가다가 죽으면요, 죽어도 살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영광이요 죽어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구리에 개척하는 우리 시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간에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헌금 들고 오더라고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목사님하고 찾아와서 뭐 너무 작습니다 하고 100만 원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시는가 보다. 우리 교인 아닌데도 기뻐서 이 일에 헌금을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헌신이든지 헌금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거같이 분명한 게 없어요. 목사가 무슨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살림 뚝 떼주는데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기쁩니다. 더 많은 분이 간다는 기쁩니다. 여러분 또 저분도 가시는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고 놀랍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77장.